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속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나은 게 뭐냐, 예수님 팔아먹은 것밖에 없지 않냐, 죽인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리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 별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역사는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걸 인정해야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공과 과를 같이 발행하는 거죠.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과가 있어도 공은 이러이러한 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역사를 통해 배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런 사람 필요 없어, 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고, 과는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불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한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풍성하다. 죄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건데, 궤변론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야 은혜가 많다고 하니 내가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궤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리는 내 죄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지, 죄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은혜 받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불의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보면 어떨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가 형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가 나를 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형들이 한 것에 대한 원통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술 먹던 관계 이전에 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내 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셔서 나를 총리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건 되죠.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거죠. 진리는 형들이 나를 팔았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했어도, 그래서 옥에 갇혔어도,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동안을 잊고 지냈어도, 진리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일하고 계셨다, 이거 진리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요새 너 총리 된 건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너 그때 안 팔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너 안 팔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기를, 총리 된 건 내 덕인 줄 아세요? 내가 당시 하지 않아가지고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 됐겠어요? 나에게도 당신이 총리 된 거 지분이 있어요. 지분 10% 내 지분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맡은 권원장이 내가 2년 동안 너 안 잊고 있었으면 너 그냥 억울하고만 풀렸을 텐데 네가 어떻게 총리 했겠니? 최소 공직에 나가려면 30세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28세였어. 내가 너 잊고 있었던 것이 은혜인 줄 알아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만약 형들이 그냥 궤변을 베풀면서 내가 너 총리 된 것에 지분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삶을 정당화시켰다면 궤변에 반응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는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내가 거기에 지분이 있다, 내가 잘한 거다, 잘못했는데 잘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실수는 실수입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반응한다는 사실은 진리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변화가 나타나고 그 은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가 임하지만 궤변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면, 다른 것만 말하면 변화될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궤변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시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고 구원자가 되셨겠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구원자가 됐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자, 더 크게 힘써 죄를 져가지고 은혜를 풍성히 받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났어도 그래도 그 결과 때문에 과정 자체가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미화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결과와 과정을 따로따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결과 먼저면 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정당한 길,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진리 가운데 반응해야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진리 안에서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아브라함과 갈라섰을 때 원인은 싸움이 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롯이 이 소돔 근처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가 힘들지만 그 길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거든요. 아직 망하기 전이었더니 에덴 동산과 같아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 삼촌이요, 당신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당신을 통해 이 언약의 백성이 쭉 흘러가게 된 그 지분 중에 한 지분이 제게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 땅 차지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땅 내가 거기 차지했으면 언약을 어떻게 이루었겠어요? 내가 그래도 소돔 근처 가가지고 이 땅 내가 동쪽 가니까 당연히 서쪽 했고, 내가 오른쪽 가면 왼쪽 했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땅 차지해가지고 헤브론 땅 차지한 거지 당신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지분 속에 내 지분이 10%는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궤변이죠. 궤변.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안목의 정욕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거였거든요. 진리 안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힘들고 아프지만 있는 그들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욕망에 사로잡혀 안목의 적용으로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진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의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반응함으로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언젠가 반드시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제가 첫 목회지가 의풍이었거든요. 의풍에는 시골 분들이라 이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자주 갖다 주세요. 근데 제가 의풍에서 안 먹어본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풋고추를 안 먹었어요. 제가 매운 걸 좀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풋고추가 요즘 아삭이 끓여서 좀 맛있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오면 다 안 쓰라면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그랬었어요. 이분들이 콩이든 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져오세요. 추수 때 되면 가져오시는데,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거 어른들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저희 전전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콩 가져왔을 때 콩 해먹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잘 관리 못해가지고 싹이 막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그냥 버리면 주신 분이 상처받으니까 내가 몰래 밤에 나가가지고 밭에 사불 한 잘 탁 퍼가지고 거기에 콩을 버리고 묻으면 끝이다. 밤에 나가가지고 묻었다는 거야. 끝났다. 완전 범죄. 아무도 안 봐. 이랬는데, 2주 지나니까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목사님, 왜 콩을 한 곳에 심으셨어요? 이게 띄엄띄엄 심으셔야지 잘하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몰래 묻어두었던 콩, 싹이 나가지고, 없애보려고 이제 완전 범죄해가지고 묻어두었던 콩이 자라나 싹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 말 듣고 정말 무섭거든요. 우리 옆 의풍교회 이런 전설 같은 모습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묻어둔 게 싹이 났다. 이게 전설 중에 한 전설인데 웃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인 거예요. 내가 묻어둬서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진리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은 묻어둘 수는 있지만 진리는 드러난다. 불의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진리는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긴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진리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숨고 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이 팔아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너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모함당해서 옥에 갇혔어도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 여호와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진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묻혀진 게 아니야. 반드시 진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어. 그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마. 놀라지도 마. 낙심하지도 마.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진리 가운데 반응하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의 힘, 팔리는 것 같아도, 갇히는 것 같아도, 억울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긴다는 이 진리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반드시 진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궤변에 빠져가지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뒤집는 거예요. 내가 쟤 잘 되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쟤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과 땀과 헌신의 의미를 알고 진리 가운데 반응하여 여호와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 악처가 있더라고요. 성경의 악처 중에 한 사람은 욥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 아내를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 선생님인데 요한 웨슬레의 아내가 악처 중에 한 명이라 해서 3대 악처를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철을, 안을 얻는다는 사실이 남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남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모양처를 얻으면 행복한 삶을 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처가 괴롭히니까 이 괴롭힘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져가지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는 틀렸잖아요. 형모양처라,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래요. 신학자도 못 되겠고, 철학자도 못 되겠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 악처가 말하기를, 내가 너 철학자 만들어줬다. 내가 악하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된 줄 알아. 내 공이 너한테 10%는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이 잘못했더라고요. 소크라테스, 굉장한 사람 같지만, 아내 입장에서 너무 나쁜 남편인 거예요. 욥은 잘 모르겠는데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아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쁜 남편인 거예요. 너무 나쁜 남자. 어쩔 수 없이 악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악처가 됐을 때 내 지분이 너한테 이렇게 있어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사람이 잘한 건 이 사람이 잘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한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는 거야.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리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궤변을 통해서를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파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진리를 통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선포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괴롭히면 기도 안 할까봐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목사님 교만할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고, 그분 보고,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실까? 안 하는 게 더 좋은 길일 텐데, 괜히 덜 죄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아픈 분들을 과거에 몇 분 만나봤거든요. 그분의 논리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겸손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어도 그건 본인의 죄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건 짓는 거고,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부모한테, 엄마 내가 속 썩이니까 엄마 기도하는 거잖아. 속 썩인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속 안 새겼으면 엄마가 엄마 될 수 있었겠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진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간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저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왜 나를 팔았냐고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모함했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너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내가 너만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팔든지 잘하든지 상관없이
날 인정해 주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이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 안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진리 가운데 반응하기로 결심함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 속에 군대를 늦게 간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저 등쳐먹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그때 800원 정도 이렇게 시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이 5만 원도 뺏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내 인생 속에 맨날 등쳐먹는 놈밖에 없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늦게 가게 된 것도 그냥 늦게 간 게 아니고 제가 혼자였는데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계속 학교 갔다가 배달 도와드리고 일을 하고 뭐 군대를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내가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 가려면 일찍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나이가 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4학년 2학기 때 9학점만 받으면 되니까 시험을 다 끝내고 옆에 있는 친구를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 시험 끝나고 내려가야 되니 내려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니 대학원 원서 쓰는 날이 되어지면 전화 한 통만 해줘라. 그럼 내가 올라와서 원서 쓰고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와서 일 도와드리고 뭐 그때 성탄절에 가까우니까 교회 일하느라고 잊어버렸어요. 연락도 없어서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26일 날 올라가 봤더니 이미 대학원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군대를 이제 끌려갔잖아요. 늦은 나이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도 힘든 것 같고 이것도 힘든 것 같고 저것도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부대를 딱 갔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어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때 우리 예비군대 되니까 7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70명 중에 8명이 저 포함해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단의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저에게는 은혜였거든요. 대학을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야, 너 그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해줬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완전히 그냥 멘붕 왔잖아요. 내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은혜. 내가 너 미워하지 않아. 이 은혜인데 상대방이 너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궤변이에요, 궤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궤변을 베풀 때가 참 많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성공한 줄 알아. 내가 고생시켰잖아. 나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 나 때문에 이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건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가운데 반응함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고백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변화되어지는 기회를 저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희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땅 속에 묻어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그것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아파하고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우리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거 묻어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한 죄만 사라집니다. 잊고 있다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묻어뒀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게 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죄는 죄로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아파도 진리 가운데 반응함으로 여호와 영광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